자, 그러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5가지, 5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자, 베드로는 목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목회지가 따로 있었나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았다면 사마리아로 갔다가, 고넬료로 가면 고넬료로 갔다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순회 교회가 세워지도록 가서 교회라는 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안수를 해서 성령 받게 하고, 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사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와 목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직책을 다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신약의 성도 가운데 최고로 쳐주는 것은 그가 이 5가지 직분을 다 감당해서 그래요. 그는 성경을 능통해야 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율법까지 다 능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를 하려면. 아볼로가 교사의 하나예요. 아볼로. 교사의 하나인데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게 사도행전 18, 19장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교사다. 아볼로를 심었고 이 바울도 교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을 따라가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갈라디 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엄히 책망을 들어요. 책망을 들어. 어린 양의 12사도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쳐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그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그 직책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2장 7절. 7절 보기 전에 1장 1절 보고 7절 넘어가야 되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째 바울은 뭐예요? 사도였다.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세 번째 직책.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노라. 이게 디다스 칼로스예요. 근데 우리 한글로 스승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똑같은 말인데 뭐예요? 교사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1장 11절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3가지잖아요. 3가지. 그럼 2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8개월, 에베소는 3년 동안 그 지교회를 담임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을 했다고. 목양을. 그래서 이 목양을 했기 때문에 양떼를 칠 때를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포이맨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설교하는 것을 양육하는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목사라는 개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7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원래는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 양떼가 있어야 돼요. 양떼가. 내가 양떼인데 양떼는 2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치고, 양떼를 치라, 양떼를 먹이라 그러잖아요. 헬라 원문을 보면 먹이라라는 것은 양육하는 것이고 치라라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만이 목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표현을 목사로 바꿨지만 목자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목자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선지자가 아니냐?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대요.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잖아요.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성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나중에 이름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선교로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5명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6명이네. 총 6명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에요. 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사도와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나바가 세웠죠. 바나바는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죠. 바나바는. 근데 나중에 사도라고 세우심을 받습니다. 왜? 성령께서 보내셨잖아요.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하고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불러가지고 너를 세계,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널 보낸다. 그래서 세계의 바운더리의 사도로서 바울은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서 사역을 함으로 사도라는 직책을 갖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사도라는 선지자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해지기 전까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싸울 때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구브로로 간 다음에 어디 갔는지 안 나오잖아요. 역사가. 누가 하나님께서 더 우선권이 있었다고요? 바울이. 그는 사도였으니까.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했지만 바울이 거기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이 6명의 사람들이, 이 6명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5가지 직책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부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도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린도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지 내가 사도하겠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갈라 1장 1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에 조금 더 나가면 목사가 되는 것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말아요. 이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물론 어쩌다가 전혀 의도 없이 하도 엄마가 너는 목사로 내가 못해서 너를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안 되고 싶은데 엄마가 서원을 했어. 그러면 목사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네? 엄마가 서원을 했어요. 주님, 내가 자식을 못 낳는데 이번에 자식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목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서원해가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목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서원을 했다고 해야 돼요? 구약에 서원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서원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다고 나와요. 구약 읽어보세요. 자기가 목사직에 은사가 있어야지. 엄마가 서원했다고 목사하면 죽어나, 가족만 죽어나, 일평생 가족만. 사모만 죽어나.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 은사가 없는데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교사직이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수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목사직을 맡으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러듯이 또한 이 사도라는 직책은 결국에 교회라는 건 무엇인지를 개념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행적은 오늘날의 성경으로 남아요. 뭐라고요? 성경으로 남아. 사도들이 한 말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한 것은 성경이 안 됩니다. 왜? 이미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를 사도가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뭐라는 걸 다 정의를 해줬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다 정의해주고 교회라는 게 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정의를 해줬다니. 구약의 성경을 다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주여 이러다가 오늘 다 되겠나 주여. 한 달까지 해보고 또 뭐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자, 갈라디아서 1장. 어떤 것이 사도로 되는 거냐 이거죠. 어떤 것이.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계시가 없으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를 받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수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뭐요? 신사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이 성경이 되느냐?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하도 없어요. 사도 직과가 비슷한 그런 은사가 나타날 뿐이지 사도라는 직책은 없는 겁니다. 현재는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가 끝나버렸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끝났으니까. 자,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야. 그 계시를 받아서 교회가 이거다, 그리스도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사도인 거예요. 근데 계시가 없어. 이미 자기가 배워서만 하고 있어. 이 사람 사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배워서 하는 것은 교사지, 교사. 성경 교사. 사도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봅시다. 또 15절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곧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 누구죠? 12사도들, 어린 양 12사도들. 네,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정의해주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이 계시가 그의 말이 곧 성경이 되고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사도인 거예요. 정병지 목사는 절대 사도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은 아닙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성령의 계시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보다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사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게 있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직분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고요. 이 은사로 결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제자였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부터입니까? 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만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뭐라고 보내심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을 때 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아니, 8장 1절에 아니라 9장 1절로 가십니다. 9장 1절로 2절로. 이렇게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사도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 그걸 사도라 하는 거예요. 9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더니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가서 증언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그것을 봐야만이 증언자입니다. 봐야만이. 보지 않고는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환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안 보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 다 봤다고, 바울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진짜 사도라고 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택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심을 받아야만이 사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도 불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수많은 역경을 다 인내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의 그 특징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거짓 사도가 있고 실제 사도가 있잖아요. 실제 사도가.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것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내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내고 동족의 위험, 무슨 위험들을 다 이렇게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겪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이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절을 또 봐봐요. 고린도서 9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도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못 세우니까, 악한 이 세상 임금이 있는 곳에 교회를 못 세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같이 따랐어요, 사도들은. 그래서 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이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어디가 있느냐, 것이 어디가 있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볼까요?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선 볼까요? 그래서 9절 10절로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고와 이런 것을 했어도 절대 그것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시켰느냐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가 사도로서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어떤 것이 사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사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만 더 읽고 마칩니다. 자, 사도에 대해서 부분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볼까요? 12절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또 12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쳤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도라 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누구였죠? 그 여자 누구를 살렸잖아요. 옷 했던 여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여자 살렸잖아요. 베드로는 유두고 떨어졌죠. 3층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살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도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된 것이고 내가 되고 싶다 된 게 아니고 택정하심으로 된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직접 자기가 봤어야 돼요. 보고 가서 그것을 전하는 자를 사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사도가 없이는 교회라는 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세웠기 때문에 사도들의 흔적은 곧 성경이었다. 사도들의 흔적은 곧 성경이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 오늘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 아니에요. 신사도 지금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수준으로 될 수 없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를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신사도 빈자도 운동 쪽이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말을 복종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 이렇게 떠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 쓰여져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성경이 되었다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적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사도의 도움 없이는 되지는 못하는데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 중에서 사도는 크게 두 부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와 할례자의 사도. 갈라디 2장에 나오듯이 할례자의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데서 소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방인들. 그 야단을 듣잖아요.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방인까지 자유롭게 언어 구사도 잘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해도 자기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결국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도가 가르쳐준 그 말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들이 오늘 직분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